여러분, 창밖에 떨어지는 낙엽처럼 마음이 쓸쓸해지는 날이 있으신가요? 긴 인생길을 걸어오며 곁을 지켜주던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가고 텅 빈 집안에 홀로 남겨진 것 같은 적막함이 가슴을 짓누르실 때가 있으시죠? 그러나 여러분, 외로움은 혼자 있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비어있을 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 속에는 그 빈 마음을 따뜻하게 채워줄 특별한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전하신 자비의 가르침 속에서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님을 깨닫게 되실 거예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비밀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노후의 외로움. 많은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그 깊은 고독감을 이해합니다. 자녀들은 바쁘게 살아가고 오랜 벗들은 하나둘 곁을 떠나갑니다. 텅 빈 집안에서 혼자 보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마음은 더욱 쓸쓸해집니다. 어느 날, 한 노승이 부처님을 찾아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외로워집니다. 젊은 시절 함께했던 도반들은 모두 떠나고 홀로 남았습니다. 이 깊은 고독을 어떻게 견뎌야 할까요? 라고 간절히 물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노승이여, 그대의 마음을 잘 알겠노라. 하지만 외로움은 혼자 있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닫혀 있어서 생기는 것이니라. 내가 그대에게 세 가지 길을 알려주겠노라. 첫 번째는 베푸는 마음을 키우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샘물이 계속 흘러야 맑은 것처럼 우리 마음도 베풀 때 가장 맑아집니다. 베푸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니라. 이웃에게 건네는 따뜻한 인사, 손자 손녀에게 들려주는 옛날 이야기도 훌륭한 베풀민이라. 제자가 다시 여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진 것이 별로 없습니다. 무엇을 베풀 수 있을까요? 하고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무제칠시라는 가르침이 있느니라. 돈이 없어도 베풀 수 있는 7가지 보시를 말하는 것이니라. 따뜻한 눈빛, 온화한 미소, 친절한 말,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 이 모든 것이 귀한 베풀민이라.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를 생각해 보세요. 동네 어르신들이 지나가는 아이들에게 건네던 따뜻한 말 한마디. 그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기억하실 겁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그런 어르신이 되실 차례입니다. 베푸는 마음은 마치 촛불과 같습니다. 하나의 촛불로 1000개의 촛불을 켜도 원래 촛불의 빛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변이 더욱 밝아질 뿐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친절도 그와 같습니다. 경전 보살영락 본업경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베푸는 자는 복을 받고 인색한 자는 고독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베풀면 단순히 남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베푸는 순간 우리 마음에 따뜻한 온기가 차오릅니다. 그 온기가 외로움이라는 차가운 얼음을 녹여줍니다. 동네 노인정에 가서 막내 역할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젊은 엄마들에게 육아 경험을 나누는 것도 좋습니다. 텃밭에서 기른 채소를 이웃과 나누는 것도 훌륭한 베풀미입니다. 베풀수록 여러분의 삶은 더욱 풍성해질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노승이여, 그대는 잃은 것만 보고 있구나. 하지만 아직 그대에게 남아있는 것들을 보라. 숨 쉴 수 있는 호흡,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지 않느냐. 제자가 답했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하고 의아해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병상에 누워 숨 쉬기조차 힘든 이들에게도 당연한 것이겠느냐? 앞을 보지 못하는 이들에게도 당연한 것이겠느냐? 당연한 것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느니라. 감사는 마음의 밭에 뿌리는 씨앗과 같습니다. 불평불만이라는 잡초만 가득한 밭에는 행복이라는 꽃이 피지 못합니다. 하지만 감사라는 씨앗을 뿌리면 기쁨이라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맞이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전화 한 통이라도 걸 수 있는 사람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은 가진 것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고 가진 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있다고. 여러분이 살아온 세월을 돌아보세요. 전쟁의 폐허에서 일구어낸 기적 같은 삶이 아닙니까? 어려운 시절, 자식들 밥 먹이려고 본인은 굶었던 날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던 그 고된 시간들, 그 모든 것을 견뎌내고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은 이미 영웅입니다. 법구경에서는 감사하는 마음이 곧 부처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감사는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현재를 풍요롭게 하며 미래에 희망을 줍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오늘 하늘이 맑은 것에 감사하세요. 비가 와도 대지를 적시는 단비에 감사하세요. 손자 손녀의 제잘거림에 감사하세요. 오래된 친구의 안부 전화에 감사하세요. 감사가 쌓이면 외로움이 들어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세 번째는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사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노승이여, 그대는 지나간 날을 그리워하고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느라. 정작 지금 이 순간을 놓치고 있구나.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느니라. 우리가 살 수 있는 시간은 오직 지금뿐이니라. 제자가 물었습니다. 하지만 지난날의 후회와 앞날의 걱정을 어떻게 놓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비유를 들어 설명하셨습니다. 강물을 보아라. 강물은 어제 흘러간 물을 붙잡지도 않고 내일 올 물을 기다리지도 않는다. 오직 지금 이 순간 흐를 뿐이니라. 그래서 강물은 항상 맑고 생명력이 넘치는 것이니라.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과거에 대한 회한이 커집니다. 자식들에게 더 잘해주지 못한 것, 배우자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 하지만 지나간 시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또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커집니다. 건강은 어떻게 될까? 혼자 남게 되면 어떻게 하나? 하지만 아직 오지 않은 일을 걱정하는 것은 마치 비 오기 전에 우산을 쓰고 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금강경에서는 과거 신불가득, 현재 신불가득, 미래 신불가득이라 했습니다.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모두 잡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의 마음만이 진실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사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침에 차 한 잔을 마실 때 그 따뜻함에 온전히 집중하세요. 산책을 할 때는 발걸음 하나하나를 느끼세요. 밥을 먹을 때는 한 숟가락 한 숟가락을 음미하세요. 마치 어린아이가 놀이에 몰두하듯이 말입니다. 어린아이는 어제를 후회하지도 내일을 걱정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행복해 보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울한 사람은 과거에 살고 불안한 사람은 미래에 살지만 평화로운 사람은 현재에 산다고.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면 외로움이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햇살의 따스함, 바람의 시원함, 새소리의 청아함.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세 가지 길을 모두 들으셨습니다. 베푸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현재를 사는 마음. 이 세 가지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베풀면 감사할 일이 생기고 감사하면 현재가 풍요로워집니다. 현재에 충실하면 베풀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마치 세 발 달린 소처럼 하나가 빠지면 설 수 없습니다. 증일 암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홀로 있어도 외롭지 않은 사람은 온 세상을 친구로 삼은 사람이라고. 여러분이 이 세 가지를 실천하신다면 온 세상이 여러분의 벗이 될 것입니다. 나무는 홀로 서 있어도 외롭지 않습니다. 뿌리로는 대지와 교감하고 가지로는 하늘과 소통하며 잎으로는 바람과 대화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나무가 되실 수 있습니다. 베푸는 마음으로 사람들과 연결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세상과 교감하며 현재를 사는 마음으로 우주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외로움은 벌이 아니라 선물일 수도 있습니다. 홀로 있는 시간이 있기에 내면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고요한 시간이 있기에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보리수 아래 홀로 앉아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것을 성장의 기회로 삼으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정한 시작일 수 있습니다. 세속의 의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시간입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하세요. 나는 베풀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나는 감사할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나는 오늘을 온전히 살아갈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꾸준히 실천하신다면 어느새 외로움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충만함이 가득 찰 것입니다. 혼자여도 외롭지 않고 함께 있으면 더욱 기쁜 삶. 그것이 바로 부처님이 가르치신 진정한 자유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치 그물의 매듭처럼 서로가 서로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베푸는 작은 친절이 누군가의 하루를 밝혀줍니다. 여러분의 감사가 주변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이 현재를 사는 모습이 다른 이들에게 영감을 줍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작은 것부터, 쉬운 것부터 시작하세요. 이웃에게 먼저 인사하는 것부터, 하루에 3가지씩 감사 일기를 쓰는 것부터, 차 한 잔을 온전히 음미하는 것부터,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실천하세요. 어느새 여러분의 삶이 변화하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외로움이 아닌 충만함으로 가득 찬 노후.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혼자가 행복한 이유. 나이가 들수록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자식들은 독립해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오랜 친구들과도 점점 만남이 뜸해집니다. 어쩌면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나는 이제 혼자구나, 이렇게 외로워도 되는 걸까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혼자가 행복한 이유에 대해서 말입니다. 어느 따뜻한 봄날 아침이었습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을 찾아와 깊은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요즘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렵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떠나고 나면 마음이 텅 비는 것 같습니다. 이 외로움을 어떻게 이겨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잠시 고요히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너는 지금 혼자 있음과 외로움을 같은 것으로 여기고 있구나. 하지만 이 둘은 전혀 다른 것이니라. 혼자 있음은 고요한 연못과 같고 외로움은 흐린 물결과 같느니라. 제자는 여전히 이해하지 못한 표정으로 다시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 차이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혼자 있으면 외로운 것이 당연한 것 아닐까요? 부처님께서 천천히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제자야, 외로움이란 무엇이냐? 그것은 다른 사람을 그리워하며 마음이 밖으로 향해 있는 상태니라. 반면 혼자 있음이란 마음이 안으로 향해 자신과 만나는 시간이니라. 금강경에서는 이르기를 마음을 머무는 곳 없이 내라 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요? 밖의 것에 마음을 두지 말고 내면의 고요함을 발견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평생을 누군가의 자식으로, 부모로, 배우자로 살아왔습니다. 남편을 돌보고 자식을 키우고 부모님을 모시며 살아왔습니다. 그 세월 속에서 정작 나 자신과 마주할 시간은 없었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 비로소 혼자만의 시간이 주어졌을 때입니다. 이것은 외로움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입니다. 드디어 진정한 나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제자에게 물으셨습니다. 제자야, 연못에 물이 고요할 때 무엇이 보이느냐?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물 위로 하늘과 구름이 또렷이 비칩니다. 그렇다. 마음이 고요해야 비로소 진리가 보이느니라. 사람들과 어울리고 바쁘게 살 때는 마음이 흔들리는 물결과 같아서 아무것도 비추지 못합니다. 하지만 홀로 고요히 앉아 있을 때 마음의 물이 잔잔해지면서 참된 나를 볼 수 있습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홀로 앉고 홀로 눕고 홀로 걸으며 게으르지 않으면 혼자서 스스로 즐거우리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나이가 들어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진 것을 슬퍼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시간 속에서 내면의 풍요로움을 발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제자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다시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가족이나 친구를 그리워하는 마음은 잘못된 것인가요? 사람을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것도 나쁜 일인가요? 부처님께서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니라, 제자야.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마음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니라. 다만 그 마음에 집착하여 괴로워한다면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니라. 사람을 사랑하되 의존하지 않고 그리워하되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돌이켜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끊임없이 누군가를 필요로 했습니다. 부모님의 도움이 필요했고 친구들의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배우자의 사랑이 필요했고 자식들의 인정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됩니다. 진정한 행복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이미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법화경에는 이런 비유가 나옵니다. 가난한 아들이 평생 타지를 떠돌다가 사실 자기 아버지가 큰 부자였음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을 밖에서 행복을 찾아 헤매다가 나이가 들어서야 깨닫습니다. 행복은 언제나 내 안에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야말로 그 보물을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제자가 조금 밝아진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혼자 있는 시간을 잘 보낼 수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까요? 부처님께서 따뜻하게 답하셨습니다. 첫째, 고요함을 두려워하지 마라. 소음과 떠들썩함이 늘 좋은 것은 아니니라. 조용한 새벽 산사의 풍경을 떠올려 보거라. 새소리와 바람소리만이 들리는 그 평화로움을 말이니라. 둘째,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라. 긴 인생을 살아온 자신에게 수고했다고, 잘 살아왔다고 말해주어라. 셋째, 작은 일상의 즐거움을 발견하라. 아침에 마시는 차 한 잔, 창밖을 바라보는 여유, 책을 읽는 시간을 소중히 여겨라. 넷째, 명상과 기도의 시간을 가져라.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히고 호흡에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 가르침을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시며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도 나에게 주어진 선물이구나 하고 말입니다. 혼자 차를 마실 때도 그저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 따뜻함을 온전히 느껴보십시오. 산책을 나갈 때도 바쁘게 걷지 말고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며 걸어보십시오. 봄이면 새싹이 돋아나는 모습을, 여름이면 초록빛 나뭇잎을 바라보십시오. 가을이면 단풍의 아름다움을, 겨울이면 하얀 눈의 고요함을 느껴보십시오. 이 모든 것이 혼자 있을 때 더욱 깊이 느껴집니다. 조선시대의 한 선생께서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홀로 앉아 차 한 잔 마시니 천지가 모두 내 벗이로다. 이 얼마나 풍요로운 마음입니까?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고 오히려 온 우주와 함께 있는 느낌을 받는 것입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홀로 있을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행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나이가 든다는 것은 단순히 늙어가는 것이 아니니라. 그것은 점점 더 자유로워지는 과정이니라. 젊었을 때는 다른 사람의 시선과 평가에 얽매여 살았느니라. 하지만 이제는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느니라.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진 것은 드디어 진정한 나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뜻이니라. 증일 암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혼자 있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번뇌로부터 멀어진다 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과 끊임없이 비교하고 인정받으려 애쓰는 마음이 바로 번뇌입니다. 그러나 혼자 고요히 있을 때 그런 번뇌들이 저절로 사라집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외로움은 마음의 상태이지 혼자 있는 상황 자체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외로울 수 있고 혼자 있어도 충만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게 되는 것은 지혜가 깊어졌다는 증거입니다. 이제는 밖의 소란스러움보다 내면의 평화가 더 소중하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매일 저녁 하루를 마무리하며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오늘 나는 나 자신과 좋은 시간을 보냈는가 하고 말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마음의 평화를 찾았는가 하고 말입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자신과 친해지다 보면 어느새 고독이 두렵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혼자만의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홀로 있되 외롭지 않고 즐거운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혼자가 행복한 이유를 이제 아시겠습니까? 그것은 드디어 진정한 나를 만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평생을 누군가를 위해 살아온 여러분이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외로움이 아니라 가장 큰 자유입니다. 오늘부터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을 통해 내면의 평화를 발견하고 진정한 행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고요한 연못처럼 맑은 마음으로 여유롭고 평화로운 하루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노후의 외로움. 많은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그 깊은 고독감을 이해합니다. 자녀들은 바쁘게 살아가고 오랜 벗들은 하나둘 곁을 떠나갑니다. 텅 빈 집안에서 혼자 보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마음은 더욱 쓸쓸해집니다. 어느 날 한 노승이 부처님을 찾아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외로워집니다. 젊은 시절 함께했던 도반들은 모두 떠나고 홀로 남았습니다. 이 깊은 고독을 어떻게 견뎌야 할까요? 라고 간절히 물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노승이여, 그대의 마음을 잘 알겠노라. 하지만 외로움은 혼자 있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닫혀 있어서 생기는 것이니라. 내가 그대에게 3가지 길을 알려주겠노라. 첫 번째는 베푸는 마음을 키우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샘물이 계속 흘러야 맑은 것처럼 우리 마음도 베풀 때 가장 맑아집니다. 베푸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니라. 이웃에게 건네는 따뜻한 인사, 손자 손녀에게 들려주는 옛날 이야기도 훌륭한 베풀민이라. 제자가 다시 여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진 것이 별로 없습니다. 무엇을 베풀 수 있을까요? 하고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무제칠시라는 가르침이 있느니라. 돈이 없어도 베풀 수 있는 7가지 보시를 말하는 것이니라. 따뜻한 눈빛, 온화한 미소, 친절한 말,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 이 모든 것이 귀한 베풀민이라.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를 생각해 보세요. 동네 어르신들이 지나가는 아이들에게 건네던 따뜻한 말 한마디. 그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기억하실 겁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그런 어르신이 되실 차례입니다. 베푸는 마음은 마치 촛불과 같습니다. 하나의 촛불로 1000개의 촛불을 켜도 원래 촛불의 빛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변이 더욱 밝아질 뿐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친절도 그와 같습니다. 경전 보살영락본업경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베푸는 자는 복을 받고 인색한 자는 고독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베풀면 단순히 남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베푸는 순간 우리 마음에 따뜻한 온기가 차오릅니다. 그 온기가 외로움이라는 차가운 얼음을 녹여줍니다. 동네 노인정에 가서 막내 역할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젊은 엄마들에게 육아 경험을 나누는 것도 좋습니다. 텃밭에서 기른 채소를 이웃과 나누는 것도 훌륭한 베풀미입니다. 베풀수록 여러분의 삶은 더욱 풍성해질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노승이여, 그대는 잃은 것만 보고 있구나. 하지만 아직 그대에게 남아있는 것들을 보라. 숨 쉴 수 있는 호흡,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지 않느냐. 제자가 답했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하고 의아해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병상에 누워 숨 쉬기조차 힘든 이들에게도 당연한 것이겠느냐? 앞을 보지 못하는 이들에게도 당연한 것이겠느냐? 당연한 것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느니라.
감사는 마음의 밭에 뿌리는 씨앗과 같습니다. 불평불만이라는 잡초만 가득한 밭에는 행복이라는 꽃이 피지 못합니다. 하지만 감사라는 씨앗을 뿌리면 기쁨이라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맞이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전화 한 통이라도 걸 수 있는 사람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은 가진 것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고 가진 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있다고. 여러분이 살아온 세월을 돌아보세요. 전쟁의 폐허에서 일구어낸 기적 같은 삶이 아닙니까? 어려운 시절, 자식들 밥 먹이려고 본인은 굶었던 날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던 그 고된 시간들, 그 모든 것을 견뎌내고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은 이미 영웅입니다. 법구경에서는 감사하는 마음이 곧 부처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감사는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현재를 풍요롭게 하며 미래에 희망을 줍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오늘 하늘이 맑은 것에 감사하세요. 비가 와도 대지를 적시는 단비에 감사하세요. 손자 손녀의 제잘거림에 감사하세요. 오래된 친구의 안부 전화에 감사하세요. 감사가 쌓이면 외로움이 들어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세 번째는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사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노승이여, 그대는 지나간 날을 그리워하고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느라. 정작 지금 이 순간을 놓치고 있구나.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느니라. 우리가 살 수 있는 시간은 오직 지금뿐이니라. 제자가 물었습니다. 하지만 지난날의 후회와 앞날의 걱정을 어떻게 놓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비유를 들어 설명하셨습니다. 강물을 보아라. 강물은 어제 흘러간 물을 붙잡지도 않고 내일 올 물을 기다리지도 않는다. 오직 지금 이 순간 흐를 뿐이니라. 그래서 강물은 항상 맑고 생명력이 넘치는 것이니라.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과거에 대한 회한이 커집니다. 자식들에게 더 잘해주지 못한 것, 배우자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 하지만 지나간 시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또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커집니다. 건강은 어떻게 될까? 혼자 남게 되면 어떻게 하나? 하지만 아직 오지 않은 일을 걱정하는 것은 마치 비 오기 전에 우산을 쓰고 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금강경에서는 과거 신불가득, 현재 신불가득, 미래 신불가득이라 했습니다.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모두 잡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의 마음만이 진실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사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침에 차 한 잔을 마실 때 그 따뜻함에 온전히 집중하세요. 산책을 할 때는 발걸음 하나하나를 느끼세요. 밥을 먹을 때는 한 숟가락 한 숟가락을 음미하세요. 마치 어린아이가 놀이에 몰두하듯이 말입니다. 어린아이는 어제를 후회하지도 내일을 걱정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행복해 보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울한 사람은 과거에 살고 불안한 사람은 미래에 살지만 평화로운 사람은 현재에 산다고.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면 외로움이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햇살의 따스함, 바람의 시원함, 새소리의 청아함.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세 가지 길을 모두 들으셨습니다.
베푸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현재를 사는 마음. 이 세 가지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베풀면 감사할 일이 생기고 감사하면 현재가 풍요로워집니다. 현재에 충실하면 베풀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마치 세 발 달린 소처럼 하나가 빠지면 설 수 없습니다. 증일 아함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홀로 있어도 외롭지 않은 사람은 온 세상을 친구로 삼은 사람이라고. 여러분이 이 세 가지를 실천하신다면 온 세상이 여러분의 벗이 될 것입니다. 나무는 홀로 서 있어도 외롭지 않습니다. 뿌리로는 대지와 교감하고 가지로는 하늘과 소통하며 잎으로는 바람과 대화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나무가 되실 수 있습니다. 베푸는 마음으로 사람들과 연결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세상과 교감하며 현재를 사는 마음으로 우주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외로움은 벌이 아니라 선물일 수도 있습니다. 홀로 있는 시간이 있기에 내면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고요한 시간이 있기에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보리수 아래 홀로 앉아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것을 성장의 기회로 삼으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정한 시작일 수 있습니다. 세속의 의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시간입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하세요. 나는 베풀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나는 감사할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나는 오늘을 온전히 살아갈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꾸준히 실천하신다면 어느새 외로움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충만함이 가득 찰 것입니다. 혼자여도 외롭지 않고 함께 있으면 더욱 기쁜 삶. 그것이 바로 부처님이 가르치신 진정한 자유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치 그물의 매듭처럼 서로가 서로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베푸는 작은 친절이 누군가의 하루를 밝혀줍니다. 여러분의 감사가 주변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이 현재를 사는 모습이 다른 이들에게 영감을 줍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작은 것부터, 쉬운 것부터 시작하세요. 이웃에게 먼저 인사하는 것부터, 하루에 3가지씩 감사 일기를 쓰는 것부터, 차 한 잔을 온전히 음미하는 것부터,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실천하세요. 어느새 여러분의 삶이 변화하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외로움이 아닌 충만함으로 가득 찬 노후.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혼자가 행복한 이유. 나이가 들수록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자식들은 독립해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오랜 친구들과도 점점 만남이 뜸해집니다. 어쩌면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나는 이제 혼자구나, 이렇게 외로워도 되는 걸까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혼자가 행복한 이유에 대해서 말입니다. 어느 따뜻한 봄날 아침이었습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을 찾아와 깊은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요즘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렵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떠나고 나면 마음이 텅 비는 것 같습니다. 이 외로움을 어떻게 이겨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잠시 고요히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너는 지금 혼자 있음과 외로움을 같은 것으로 여기고 있구나. 하지만 이 둘은 전혀 다른 것이니라. 혼자 있음은 고요한 연못과 같고 외로움은 흐린 물결과 같느니라. 제자는 여전히 이해하지 못한 표정으로 다시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 차이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혼자 있으면 외로운 것이 당연한 것 아닐까요? 부처님께서 천천히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제자야, 외로움이란 무엇이냐? 그것은 다른 사람을 그리워하며 마음이 밖으로 향해 있는 상태니라. 반면 혼자 있음이란 마음이 안으로 향해 자신과 만나는 시간이니라. 금강경에서는 이르기를 마음을 머무는 곳 없이 내라 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요? 밖의 것에 마음을 두지 말고 내면의 고요함을 발견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평생을 누군가의 자식으로, 부모로, 배우자로 살아왔습니다. 남편을 돌보고 자식을 키우고 부모님을 모시며 살아왔습니다. 그 세월 속에서 정작 나 자신과 마주할 시간은 없었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 비로소 혼자만의 시간이 주어졌을 때입니다. 이것은 외로움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입니다. 드디어 진정한 나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제자에게 물으셨습니다. 제자야, 연못에 물이 고요할 때 무엇이 보이느냐?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물 위로 하늘과 구름이 또렷이 비칩니다. 그렇다. 마음이 고요해야 비로소 진리가 보이느니라. 사람들과 어울리고 바쁘게 살 때는 마음이 흔들리는 물결과 같아서 아무것도 비추지 못합니다. 하지만 홀로 고요히 앉아 있을 때 마음의 물이 잔잔해지면서 참된 나를 볼 수 있습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홀로 앉고 홀로 눕고 홀로 걸으며 게으르지 않으면 혼자서 스스로 즐거우리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나이가 들어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진 것을 슬퍼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시간 속에서 내면의 풍요로움을 발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제자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다시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가족이나 친구를 그리워하는 마음은 잘못된 것인가요? 사람을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것도 나쁜 일인가요? 부처님께서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니라, 제자야.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마음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니라. 다만 그 마음에 집착하여 괴로워한다면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니라. 사람을 사랑하되 의존하지 않고 그리워하되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돌이켜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끊임없이 누군가를 필요로 했습니다. 부모님의 도움이 필요했고 친구들의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배우자의 사랑이 필요했고 자식들의 인정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됩니다. 진정한 행복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이미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법화경에는 이런 비유가 나옵니다. 가난한 아들이 평생 타지를 떠돌다가 사실 자기 아버지가 큰 부자였음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을 밖에서 행복을 찾아 헤매다가 나이가 들어서야 깨닫습니다. 행복은 언제나 내 안에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야말로 그 보물을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제자가 조금 밝아진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혼자 있는 시간을 잘 보낼 수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까요? 부처님께서 따뜻하게 답하셨습니다.
첫째, 고요함을 두려워하지 마라. 소음과 떠들썩함이 늘 좋은 것은 아니니라. 조용한 새벽 산사의 풍경을 떠올려 보거라. 새소리와 바람소리만이 들리는 그 평화로움을 말이니라. 둘째,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라. 긴 인생을 살아온 자신에게 수고했다고, 잘 살아왔다고 말해 주어라. 셋째, 작은 일상의 즐거움을 발견하라. 아침에 마시는 차 한 잔, 창밖을 바라보는 여유, 책을 읽는 시간을 소중히 여겨라. 넷째, 명상과 기도의 시간을 가져라.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히고 호흡에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 가르침을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시며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도 나에게 주어진 선물이구나 하고 말입니다. 혼자 차를 마실 때도 그저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 따뜻함을 온전히 느껴보십시오. 산책을 나갈 때도 바쁘게 걷지 말고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며 걸어보십시오. 봄이면 새싹이 돋아나는 모습을, 여름이면 초록빛 나뭇잎을 바라보십시오. 가을이면 단풍의 아름다움을, 겨울이면 하얀 눈의 고요함을 느껴보십시오. 이 모든 것이 혼자 있을 때 더욱 깊이 느껴집니다. 조선시대의 한 선생께서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홀로 앉아 차 한 잔 마시니 천지가 모두 내 벗이로다. 이 얼마나 풍요로운 마음입니까?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고 오히려 온 우주와 함께 있는 느낌을 받는 것입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홀로 있을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행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나이가 든다는 것은 단순히 늙어가는 것이 아니니라. 그것은 점점 더 자유로워지는 과정이니라. 젊었을 때는 다른 사람의 시선과 평가에 얽매여 살았느니라. 하지만 이제는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느니라.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진 것은 드디어 진정한 나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뜻이니라. 증일 암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혼자 있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번뇌로부터 멀어진다 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과 끊임없이 비교하고 인정받으려 애쓰는 마음이 바로 번뇌입니다. 그러나 혼자 고요히 있을 때 그런 번뇌들이 저절로 사라집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외로움은 마음의 상태이지 혼자 있는 상황 자체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외로울 수 있고 혼자 있어도 충만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게 되는 것은 지혜가 깊어졌다는 증거입니다. 이제는 밖의 소란스러움보다 내면의 평화가 더 소중하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매일 저녁 하루를 마무리하며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오늘 나는 나 자신과 좋은 시간을 보냈는가 하고 말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마음의 평화를 찾았는가 하고 말입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자신과 친해지다 보면 어느새 고독이 두렵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혼자만의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홀로 있되 외롭지 않고 즐거운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혼자가 행복한 이유를 이제 아시겠습니까? 그것은 드디어 진정한 나를 만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평생을 누군가를 위해 살아온 여러분이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외로움이 아니라 가장 큰 자유입니다. 오늘부터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을 통해 내면의 평화를 발견하고
진정한 행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고요한 연못처럼 맑은 마음으로 여유롭고 평화로운 하루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노후의 외로움. 많은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그 깊은 고독감을 이해합니다. 자녀들은 바쁘게 살아가고 오랜 벗들은 하나둘 곁을 떠나갑니다. 텅 빈 집안에서 혼자 보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마음은 더욱 쓸쓸해집니다. 어느 날 한노승이 부처님을 찾아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외로워집니다. 젊은 시절 함께했던 도반들은 모두 떠나고 홀로 남았습니다. 이 깊은 고독을 어떻게 견뎌야 할까요? 라고 간절히 물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노승이여, 그대의 마음을 잘 알겠노라. 하지만 외로움은 혼자 있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닫혀 있어서 생기는 것이니라. 내가 그대에게 세 가지 길을 알려주겠노라. 첫 번째는 베푸는 마음을 키우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샘물이 계속 흘러야 맑은 것처럼 우리 마음도 베풀 때 가장 맑아집니다. 베푸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니라. 이웃에게 건네는 따뜻한 인사, 손자 손녀에게 들려주는 옛날 이야기도 훌륭한 베풀민이라. 제자가 다시 여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진 것이 별로 없습니다. 무엇을 베풀 수 있을까요? 하고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무제칠시라는 가르침이 있느니라. 돈이 없어도 베풀 수 있는 7가지 보시를 말하는 것이니라. 따뜻한 눈빛, 온화한 미소, 친절한 말,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 이 모든 것이 귀한 베풀민이라.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를 생각해 보세요. 동네 어르신들이 지나가는 아이들에게 건네던 따뜻한 말 한마디. 그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기억하실 겁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그런 어르신이 되실 차례입니다. 베푸는 마음은 마치 촛불과 같습니다. 하나의 촛불로 1000개의 촛불을 켜도 원래 촛불의 빛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변이 더욱 밝아질 뿐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친절도 그와 같습니다. 경전 보살영락 본업경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베푸는 자는 복을 받고 인색한 자는 고독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베풀면 단순히 남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베푸는 순간 우리 마음에 따뜻한 온기가 차오릅니다. 그 온기가 외로움이라는 차가운 얼음을 녹여줍니다. 동네 노인정에 가서 막내 역할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젊은 엄마들에게 육아 경험을 나누는 것도 좋습니다. 텃밭에서 기른 채소를 이웃과 나누는 것도 훌륭한 베풀미입니다. 베풀수록 여러분의 삶은 더욱 풍성해질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노승이여, 그대는 잃은 것만 보고 있구나. 하지만 아직 그대에게 남아있는 것들을 보라. 숨 쉴 수 있는 호흡,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지 않느냐. 제자가 답했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하고 의아해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병상에 누워 숨 쉬기조차 힘든 이들에게도 당연한 것이겠느냐? 앞을 보지 못하는 이들에게도 당연한 것이겠느냐? 당연한 것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느니라. 감사는 마음의 밭에 뿌리는 씨앗과 같습니다. 불평불만이라는 잡초만 가득한 밭에는 행복이라는 꽃이 피지 못합니다. 하지만 감사라는 씨앗을 뿌리면 기쁨이라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맞이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전화 한 통이라도 걸 수 있는 사람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은 가진 것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고 가진 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있다고. 여러분이 살아온 세월을 돌아보세요. 전쟁의 폐허에서 일구어낸 기적 같은 삶이 아닙니까? 어려운 시절, 자식들 밥 먹이려고 본인은 굶었던 날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던 그 고된 시간들, 그 모든 것을 견뎌내고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은 이미 영웅입니다. 법구경에서는 감사하는 마음이 곧 부처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감사는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현재를 풍요롭게 하며 미래에 희망을 줍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오늘 하늘이 맑은 것에 감사하세요. 비가 와도 대지를 적시는 단비에 감사하세요. 손자 손녀의 제잘거림에 감사하세요. 오래된 친구의 안부 전화에 감사하세요. 감사가 쌓이면 외로움이 들어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세 번째는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사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노승이여, 그대는 지나간 날을 그리워하고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느라. 정작 지금 이 순간을 놓치고 있구나.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느니라. 우리가 살 수 있는 시간은 오직 지금뿐이니라. 제자가 물었습니다. 하지만 지난날의 후회와 앞날의 걱정을 어떻게 놓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비유를 들어 설명하셨습니다. 강물을 보아라. 강물은 어제 흘러간 물을 붙잡지도 않고 내일 올 물을 기다리지도 않는다. 오직 지금 이 순간 흐를 뿐이니라. 그래서 강물은 항상 맑고 생명력이 넘치는 것이니라.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과거에 대한 회한이 커집니다. 자식들에게 더 잘해주지 못한 것, 배우자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 하지만 지나간 시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또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커집니다. 건강은 어떻게 될까? 혼자 남게 되면 어떻게 하나? 하지만 아직 오지 않은 일을 걱정하는 것은 마치 비 오기 전에 우산을 쓰고 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금강경에서는 과거 신불가득, 현재 신불가득, 미래 신불가득이라 했습니다.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모두 잡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의 마음만이 진실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사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침에 차 한 잔을 마실 때 그 따뜻함에 온전히 집중하세요. 산책을 할 때는 발걸음 하나하나를 느끼세요. 밥을 먹을 때는 한 숟가락 한 숟가락을 음미하세요. 마치 어린아이가 놀이에 몰두하듯이 말입니다. 어린아이는 어제를 후회하지도 내일을 걱정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행복해 보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울한 사람은 과거에 살고 불안한 사람은 미래에 살지만 평화로운 사람은 현재에 산다고.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면 외로움이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햇살의 따스함, 바람의 시원함, 새소리의 청아함.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세 가지 길을 모두 들으셨습니다. 베푸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현재를 사는 마음. 이 세 가지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베풀면 감사할 일이 생기고 감사하면 현재가 풍요로워집니다. 현재에 충실하면 베풀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마치 새 발 달린 소처럼
하나가 빠지면 설 수 없습니다. 증일 암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홀로 있어도 외롭지 않은 사람은 온 세상을 친구로 삼은 사람이라고. 여러분이 이 세 가지를 실천하신다면 온 세상이 여러분의 벗이 될 것입니다. 나무는 홀로 서 있어도 외롭지 않습니다. 뿌리로는 대지와 교감하고 가지로는 하늘과 소통하며 잎으로는 바람과 대화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나무가 되실 수 있습니다. 베푸는 마음으로 사람들과 연결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세상과 교감하며 현재를 사는 마음으로 우주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외로움은 벌이 아니라 선물일 수도 있습니다. 홀로 있는 시간이 있기에 내면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고요한 시간이 있기에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보리수 아래 홀로 앉아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것을 성장의 기회로 삼으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정한 시작일 수 있습니다. 세속의 의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시간입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하세요. 나는 베풀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나는 감사할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나는 오늘을 온전히 살아갈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꾸준히 실천하신다면 어느새 외로움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충만함이 가득 찰 것입니다. 혼자여도 외롭지 않고 함께 있으면 더욱 기쁜 삶. 그것이 바로 부처님이 가르치신 진정한 자유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치 그물의 매듭처럼 서로가 서로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베푸는 작은 친절이 누군가의 하루를 밝혀줍니다. 여러분의 감사가 주변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이 현재를 사는 모습이 다른 이들에게 영감을 줍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작은 것부터, 쉬운 것부터 시작하세요. 이웃에게 먼저 인사하는 것부터, 하루에 3가지씩 감사 일기를 쓰는 것부터, 차 한 잔을 온전히 음미하는 것부터,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실천하세요. 어느새 여러분의 삶이 변화하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외로움이 아닌 충만함으로 가득 찬 노후.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혼자가 행복한 이유. 나이가 들수록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자식들은 독립해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오랜 친구들과도 점점 만남이 뜸해집니다. 어쩌면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나는 이제 혼자구나, 이렇게 외로워도 되는 걸까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혼자가 행복한 이유에 대해서 말입니다. 어느 따뜻한 봄날 아침이었습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을 찾아와 깊은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요즘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렵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떠나고 나면 마음이 텅 비는 것 같습니다. 이 외로움을 어떻게 이겨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잠시 고요히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너는 지금 혼자 있음과 외로움을 같은 것으로 여기고 있구나. 하지만 이 둘은 전혀 다른 것이니라. 혼자 있음은 고요한 연못과 같고 외로움은 흐린 물결과 같느니라. 제자는 여전히 이해하지 못한 표정으로 다시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 차이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혼자 있으면 외로운 것이 당연한 것 아닐까요? 부처님께서 천천히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제자야, 외로움이란 무엇이냐? 그것은 다른 사람을 그리워하며 마음이 밖으로 향해 있는 상태니라. 반면 혼자 있음이란 마음이 안으로 향해 자신과 만나는 시간이니라. 금강경에서는 이르기를 마음을 머무는 곳 없이 내라 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요? 밖의 것에 마음을 두지 말고 내면의 고요함을 발견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평생을 누군가의 자식으로, 부모로, 배우자로 살아왔습니다. 남편을 돌보고 자식을 키우고 부모님을 모시며 살아왔습니다. 그 세월 속에서 정작 나 자신과 마주할 시간은 없었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 비로소 혼자만의 시간이 주어졌을 때입니다. 이것은 외로움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입니다. 드디어 진정한 나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제자에게 물으셨습니다. 제자야, 연못에 물이 고요할 때 무엇이 보이느냐?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물 위로 하늘과 구름이 또렷이 비칩니다. 그렇다. 마음이 고요해야 비로소 진리가 보이느니라. 사람들과 어울리고 바쁘게 살 때는 마음이 흔들리는 물결과 같아서 아무것도 비추지 못합니다. 하지만 홀로 고요히 앉아 있을 때 마음의 물이 잔잔해지면서 참된 나를 볼 수 있습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홀로 앉고 홀로 눕고 홀로 걸으며 게으르지 않으면 혼자서 스스로 즐거우리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나이가 들어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진 것을 슬퍼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시간 속에서 내면의 풍요로움을 발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제자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다시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가족이나 친구를 그리워하는 마음은 잘못된 것인가요? 사람을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것도 나쁜 일인가요? 부처님께서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니라, 제자야.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마음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니라. 다만 그 마음에 집착하여 괴로워한다면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니라. 사람을 사랑하되 의존하지 않고 그리워하되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돌이켜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끊임없이 누군가를 필요로 했습니다. 부모님의 도움이 필요했고 친구들의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배우자의 사랑이 필요했고 자식들의 인정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됩니다. 진정한 행복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이미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법화경에는 이런 비유가 나옵니다. 가난한 아들이 평생 타지를 떠돌다가 사실 자기 아버지가 큰 부자였음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을 밖에서 행복을 찾아 헤매다가 나이가 들어서야 깨닫습니다. 행복은 언제나 내 안에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야말로 그 보물을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제자가 조금 밝아진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혼자 있는 시간을 잘 보낼 수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까요? 부처님께서 따뜻하게 답하셨습니다. 첫째, 고요함을 두려워하지 마라. 소음과 떠들썩함이 늘 좋은 것은 아니니라. 조용한 새벽 산사의 풍경을 떠올려 보거라. 새소리와 바람소리만이 들리는 그 평화로움을 말이니라. 둘째,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라.
긴 인생을 살아온 자신에게 수고했다고, 잘 살아왔다고 말해주어라. 셋째, 작은 일상의 즐거움을 발견하라. 아침에 마시는 차 한 잔, 창밖을 바라보는 여유, 책을 읽는 시간을 소중히 여겨라. 넷째, 명상과 기도의 시간을 가져라.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히고 호흡에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 가르침을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시며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도 나에게 주어진 선물이구나 하고 말입니다. 혼자 차를 마실 때도 그저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 따뜻함을 온전히 느껴보십시오. 산책을 나갈 때도 바쁘게 걷지 말고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며 걸어보십시오. 봄이면 새싹이 돋아나는 모습을, 여름이면 초록빛 나뭇잎을 바라보십시오. 가을이면 단풍의 아름다움을, 겨울이면 하얀 눈의 고요함을 느껴보십시오. 이 모든 것이 혼자 있을 때 더욱 깊이 느껴집니다. 조선시대의 한 선생께서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홀로 앉아 차 한 잔 마시니 천지가 모두 내 벗이로다. 이 얼마나 풍요로운 마음입니까?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고 오히려 온 우주와 함께 있는 느낌을 받는 것입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홀로 있을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행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나이가 든다는 것은 단순히 늙어가는 것이 아니니라. 그것은 점점 더 자유로워지는 과정이니라. 젊었을 때는 다른 사람의 시선과 평가에 얽매여 살았느니라. 하지만 이제는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느니라.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진 것은 드디어 진정한 나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뜻이니라. 증일 암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혼자 있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번뇌로부터 멀어진다 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과 끊임없이 비교하고 인정받으려 애쓰는 마음이 바로 번뇌입니다. 그러나 혼자 고요히 있을 때 그런 번뇌들이 저절로 사라집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외로움은 마음의 상태이지 혼자 있는 상황 자체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외로울 수 있고 혼자 있어도 충만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게 되는 것은 지혜가 깊어졌다는 증거입니다. 이제는 밖의 소란스러움보다 내면의 평화가 더 소중하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매일 저녁 하루를 마무리하며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오늘 나는 나 자신과 좋은 시간을 보냈는가 하고 말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마음의 평화를 찾았는가 하고 말입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자신과 친해지다 보면 어느새 고독이 두렵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혼자만의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홀로 있되 외롭지 않고 즐거운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혼자가 행복한 이유를 이제 아시겠습니까? 그것은 드디어 진정한 나를 만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평생을 누군가를 위해 살아온 여러분이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외로움이 아니라 가장 큰 자유입니다. 오늘부터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을 통해 내면의 평화를 발견하고 진정한 행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고요한 연못처럼 맑은 마음으로 여유롭고 평화로운 하루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창밖에 떨어지는 낙엽처럼 마음이 쓸쓸해지는 날이 있으신가요?
긴 인생길을 걸어오며 곁을 지켜주던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가고 텅 빈 집안에 홀로 남겨진 것 같은 적막함이 가슴을 짓누르실 때가 있으시죠. 그러나 여러분, 외로움은 혼자 있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비어 있을 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 속에는 그 빈 마음을 따뜻하게 채워줄 특별한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전하신 자비의 가르침 속에서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님을 깨닫게 되실 거예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비밀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노후의 외로움. 많은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그 깊은 고독감을 이해합니다. 자녀들은 바쁘게 살아가고 오랜 벗들은 하나둘 곁을 떠나갑니다. 텅 빈 집안에서 혼자 보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마음은 더욱 쓸쓸해집니다. 어느 날 한노승이 부처님을 찾아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외로워집니다. 젊은 시절 함께했던 도반들은 모두 떠나고 홀로 남았습니다. 이 깊은 고독을 어떻게 견뎌야 할까요? 라고 간절히 물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노승이여, 그대의 마음을 잘 알겠노라. 하지만 외로움은 혼자 있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닫혀 있어서 생기는 것이니라. 내가 그대에게 세 가지 길을 알려주겠노라. 첫 번째는 베푸는 마음을 키우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샘물이 계속 흘러야 맑은 것처럼 우리 마음도 베풀 때 가장 맑아집니다. 베푸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니라. 이웃에게 건네는 따뜻한 인사, 손자 손녀에게 들려주는 옛날 이야기도 훌륭한 베풀민이라. 제자가 다시 여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진 것이 별로 없습니다. 무엇을 베풀 수 있을까요? 하고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무제칠시라는 가르침이 있느니라. 돈이 없어도 베풀 수 있는 7가지 보시를 말하는 것이니라. 따뜻한 눈빛, 온화한 미소, 친절한 말,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 이 모든 것이 귀한 베풀민이라.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를 생각해 보세요. 동네 어르신들이 지나가는 아이들에게 건네던 따뜻한 말 한마디. 그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기억하실 겁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그런 어르신이 되실 차례입니다. 베푸는 마음은 마치 촛불과 같습니다. 하나의 촛불로 1000개의 촛불을 켜도 원래 촛불의 빛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변이 더욱 밝아질 뿐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친절도 그와 같습니다. 경전 보살영락 본업경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베푸는 자는 복을 받고 인색한 자는 고독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베풀면 단순히 남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베푸는 순간 우리 마음에 따뜻한 온기가 차오릅니다. 그 온기가 외로움이라는 차가운 얼음을 녹여줍니다. 동네 노인정에 가서 막내 역할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젊은 엄마들에게 육아 경험을 나누는 것도 좋습니다. 텃밭에서 기른 채소를 이웃과 나누는 것도 훌륭한 베풀미입니다. 베풀수록 여러분의 삶은 더욱 풍성해질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노승이여, 그대는 잃은 것만 보고 있구나. 하지만 아직 그대에게 남아있는 것들을 보라. 숨 쉴 수 있는 호흡,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지 않느냐. 제자가 답했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하고 의아해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병상에 누워 숨 쉬기조차 힘든 이들에게도 당연한 것이겠느냐? 앞을 보지 못하는 이들에게도 당연한 것이겠느냐? 당연한 것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느니라. 감사는 마음의 밭에 뿌리는 씨앗과 같습니다. 불평불만이라는 잡초만 가득한 밭에는 행복이라는 꽃이 피지 못합니다. 하지만 감사라는 씨앗을 뿌리면 기쁨이라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맞이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전화 한 통이라도 걸 수 있는 사람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은 가진 것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고 가진 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있다고. 여러분이 살아온 세월을 돌아보세요. 전쟁의 폐허에서 일구어낸 기적 같은 삶이 아닙니까? 어려운 시절, 자식들 밥 먹이려고 본인은 굶었던 날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던 그 고된 시간들, 그 모든 것을 견뎌내고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은 이미 영웅입니다. 법구경에서는 감사하는 마음이 곧 부처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감사는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현재를 풍요롭게 하며 미래에 희망을 줍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오늘 하늘이 맑은 것에 감사하세요. 비가 와도 대지를 적시는 단비에 감사하세요. 손자 손녀의 제잘거림에 감사하세요. 오래된 친구의 안부 전화에 감사하세요. 감사가 쌓이면 외로움이 들어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세 번째는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사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노승이여, 그대는 지나간 날을 그리워하고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느라. 정작 지금 이 순간을 놓치고 있구나.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느니라. 우리가 살 수 있는 시간은 오직 지금뿐이니라. 제자가 물었습니다. 하지만 지난날의 후회와 앞날의 걱정을 어떻게 놓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비유를 들어 설명하셨습니다. 강물을 보아라. 강물은 어제 흘러간 물을 붙잡지도 않고 내일 올 물을 기다리지도 않는다. 오직 지금 이 순간 흐를 뿐이니라. 그래서 강물은 항상 맑고 생명력이 넘치는 것이니라.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과거에 대한 회한이 커집니다. 자식들에게 더 잘해주지 못한 것, 배우자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 하지만 지나간 시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또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커집니다. 건강은 어떻게 될까? 혼자 남게 되면 어떻게 하나? 하지만 아직 오지 않은 일을 걱정하는 것은 마치 비 오기 전에 우산을 쓰고 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금강경에서는 과거 신불가득, 현재 신불가득, 미래 신불가득이라 했습니다.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모두 잡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의 마음만이 진실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사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침에 차 한 잔을 마실 때 그 따뜻함에 온전히 집중하세요. 산책을 할 때는 발걸음 하나하나를 느끼세요. 밥을 먹을 때는 한 숟가락 한 숟가락을 음미하세요. 마치 어린아이가 놀이에 몰두하듯이 말입니다. 어린아이는 어제를 후회하지도 내일을 걱정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행복해 보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울한 사람은 과거에 살고 불안한 사람은 미래에 살지만 평화로운 사람은 현재에 산다고.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면 외로움이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햇살의 따스함,
바람의 시원함, 새소리의 청아함.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세 가지 길을 모두 들으셨습니다. 베푸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현재를 사는 마음. 이 세 가지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베풀면 감사할 일이 생기고 감사하면 현재가 풍요로워집니다. 현재에 충실하면 베풀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마치 세 발 달린 소처럼 하나가 빠지면 설 수 없습니다. 증일 아함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홀로 있어도 외롭지 않은 사람은 온 세상을 친구로 삼은 사람이라고. 여러분이 이 세 가지를 실천하신다면 온 세상이 여러분의 벗이 될 것입니다. 나무는 홀로 서 있어도 외롭지 않습니다. 뿌리로는 대지와 교감하고 가지로는 하늘과 소통하며 잎으로는 바람과 대화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나무가 되실 수 있습니다. 베푸는 마음으로 사람들과 연결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세상과 교감하며 현재를 사는 마음으로 우주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외로움은 벌이 아니라 선물일 수도 있습니다. 홀로 있는 시간이 있기에 내면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고요한 시간이 있기에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보리수 아래 홀로 앉아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것을 성장의 기회로 삼으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정한 시작일 수 있습니다. 세속의 의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시간입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하세요. 나는 베풀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나는 감사할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나는 오늘을 온전히 살아갈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꾸준히 실천하신다면 어느새 외로움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충만함이 가득 찰 것입니다. 혼자여도 외롭지 않고 함께 있으면 더욱 기쁜 삶. 그것이 바로 부처님이 가르치신 진정한 자유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치 그물의 매듭처럼 서로가 서로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베푸는 작은 친절이 누군가의 하루를 밝혀줍니다. 여러분의 감사가 주변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이 현재를 사는 모습이 다른 이들에게 영감을 줍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작은 것부터, 쉬운 것부터 시작하세요. 이웃에게 먼저 인사하는 것부터, 하루에 3가지씩 감사 일기를 쓰는 것부터, 차 한 잔을 온전히 음미하는 것부터,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실천하세요. 어느새 여러분의 삶이 변화하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외로움이 아닌 충만함으로 가득 찬 노후.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혼자가 행복한 이유. 나이가 들수록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자식들은 독립해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오랜 친구들과도 점점 만남이 뜸해집니다. 어쩌면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나는 이제 혼자구나, 이렇게 외로워도 되는 걸까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혼자가 행복한 이유에 대해서 말입니다. 어느 따뜻한 봄날 아침이었습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을 찾아와 깊은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요즘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렵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떠나고 나면 마음이 텅 비는 것 같습니다. 이 외로움을 어떻게 이겨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잠시 고요히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너는 지금 혼자 있음과 외로움을 같은 것으로 여기고 있구나. 하지만 이 둘은 전혀 다른 것이니라. 혼자 있음은 고요한 연못과 같고 외로움은 흐린 물결과 같느니라. 제자는 여전히 이해하지 못한 표정으로 다시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 차이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혼자 있으면 외로운 것이 당연한 것 아닐까요? 부처님께서 천천히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제자야, 외로움이란 무엇이냐? 그것은 다른 사람을 그리워하며 마음이 밖으로 향해 있는 상태니라. 반면 혼자 있음이란 마음이 안으로 향해 자신과 만나는 시간이니라. 금강경에서는 이르기를 마음을 머무는 곳 없이 내라 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요? 밖의 것에 마음을 두지 말고 내면의 고요함을 발견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평생을 누군가의 자식으로, 부모로, 배우자로 살아왔습니다. 남편을 돌보고 자식을 키우고 부모님을 모시며 살아왔습니다. 그 세월 속에서 정작 나 자신과 마주할 시간은 없었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 비로소 혼자만의 시간이 주어졌을 때입니다. 이것은 외로움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입니다. 드디어 진정한 나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제자에게 물으셨습니다. 제자야, 연못에 물이 고요할 때 무엇이 보이느냐?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물 위로 하늘과 구름이 또렷이 비칩니다. 그렇다. 마음이 고요해야 비로소 진리가 보이느니라. 사람들과 어울리고 바쁘게 살 때는 마음이 흔들리는 물결과 같아서 아무것도 비추지 못합니다. 하지만 홀로 고요히 앉아 있을 때 마음의 물이 잔잔해지면서 참된 나를 볼 수 있습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홀로 앉고 홀로 눕고 홀로 걸으며 게으르지 않으면 혼자서 스스로 즐거우리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나이가 들어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진 것을 슬퍼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시간 속에서 내면의 풍요로움을 발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제자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다시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가족이나 친구를 그리워하는 마음은 잘못된 것인가요? 사람을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것도 나쁜 일인가요? 부처님께서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니라, 제자야.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마음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니라. 다만 그 마음에 집착하여 괴로워한다면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니라. 사람을 사랑하되 의존하지 않고 그리워하되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돌이켜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끊임없이 누군가를 필요로 했습니다. 부모님의 도움이 필요했고 친구들의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배우자의 사랑이 필요했고 자식들의 인정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됩니다. 진정한 행복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이미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법화경에는 이런 비유가 나옵니다. 가난한 아들이 평생 타지를 떠돌다가 사실 자기 아버지가 큰 부자였음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을 밖에서 행복을 찾아 헤매다가 나이가 들어서야 깨닫습니다. 행복은 언제나 내 안에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야말로 그 보물을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제자가 조금 밝아진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혼자 있는 시간을 잘 보낼 수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까요? 부처님께서 따뜻하게 답하셨습니다. 첫째, 고요함을 두려워하지 마라. 소음과 떠들썩함이 늘 좋은 것은 아니니라. 조용한 새벽 산사의 풍경을 떠올려 보거라. 새소리와 바람소리만이 들리는 그 평화로움을 말이니라. 둘째,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라. 긴 인생을 살아온 자신에게 수고했다고, 잘 살아왔다고 말해주어라. 셋째, 작은 일상의 즐거움을 발견하라. 아침에 마시는 차 한 잔, 창밖을 바라보는 여유, 책을 읽는 시간을 소중히 여겨라. 넷째, 명상과 기도의 시간을 가져라.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히고 호흡에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 가르침을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시며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도 나에게 주어진 선물이구나 하고 말입니다. 혼자 차를 마실 때도 그저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 따뜻함을 온전히 느껴보십시오. 산책을 나갈 때도 바쁘게 걷지 말고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며 걸어보십시오. 봄이면 새싹이 돋아나는 모습을, 여름이면 초록빛 나뭇잎을 바라보십시오. 가을이면 단풍의 아름다움을, 겨울이면 하얀 눈의 고요함을 느껴보십시오. 이 모든 것이 혼자 있을 때 더욱 깊이 느껴집니다. 조선시대의 한 선생께서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홀로 앉아 차 한 잔 마시니 천지가 모두 내 벗이로다. 이 얼마나 풍요로운 마음입니까?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고 오히려 온 우주와 함께 있는 느낌을 받는 것입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홀로 있을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행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나이가 든다는 것은 단순히 늙어가는 것이 아니니라. 그것은 점점 더 자유로워지는 과정이니라. 젊었을 때는 다른 사람의 시선과 평가에 얽매여 살았느니라. 하지만 이제는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느니라.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진 것은 드디어 진정한 나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뜻이니라. 증일 암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혼자 있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번뇌로부터 멀어진다 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과 끊임없이 비교하고 인정받으려 애쓰는 마음이 바로 번뇌입니다. 그러나 혼자 고요히 있을 때 그런 번뇌들이 저절로 사라집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외로움은 마음의 상태이지 혼자 있는 상황 자체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외로울 수 있고 혼자 있어도 충만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게 되는 것은 지혜가 깊어졌다는 증거입니다. 이제는 밖의 소란스러움보다 내면의 평화가 더 소중하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매일 저녁 하루를 마무리하며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오늘 나는 나 자신과 좋은 시간을 보냈는가 하고 말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마음의 평화를 찾았는가 하고 말입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자신과 친해지다 보면 어느새 고독이 두렵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혼자만의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홀로 있되 외롭지 않고 즐거운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혼자가 행복한 이유를 이제 아시겠습니까? 그것은 드디어 진정한 나를 만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평생을 누군가를 위해 살아온 여러분이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외로움이 아니라 가장 큰 자유입니다. 오늘부터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을 통해 내면의 평화를 발견하고 진정한 행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고요한 연못처럼 맑은 마음으로 여유롭고 평화로운 하루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노후의 외로움. 많은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그 깊은 고독감을 이해합니다. 자녀들은 바쁘게 살아가고 오랜 벗들은 하나둘 곁을 떠나갑니다. 텅 빈 집안에서 혼자 보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마음은 더욱 쓸쓸해집니다. 어느 날 한 노승이 부처님을 찾아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외로워집니다. 젊은 시절 함께했던 도반들은 모두 떠나고 홀로 남았습니다. 이 깊은 고독을 어떻게 견뎌야 할까요? 라고 간절히 물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노승이여, 그대의 마음을 잘 알겠노라. 하지만 외로움은 혼자 있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닫혀 있어서 생기는 것이니라. 내가 그대에게 3가지 길을 알려주겠노라. 첫 번째는 베푸는 마음을 키우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샘물이 계속 흘러야 맑은 것처럼 우리 마음도 베풀 때 가장 맑아집니다. 베푸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니라. 이웃에게 건네는 따뜻한 인사, 손자 손녀에게 들려주는 옛날 이야기도 훌륭한 베풀민이라. 제자가 다시 여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진 것이 별로 없습니다. 무엇을 베풀 수 있을까요? 하고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무제칠시라는 가르침이 있느니라. 돈이 없어도 베풀 수 있는 7가지 보시를 말하는 것이니라. 따뜻한 눈빛, 온화한 미소, 친절한 말,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 이 모든 것이 귀한 베풀민이라.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를 생각해 보세요. 동네 어르신들이 지나가는 아이들에게 건네던 따뜻한 말 한마디. 그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기억하실 겁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그런 어르신이 되실 차례입니다. 베푸는 마음은 마치 촛불과 같습니다. 하나의 촛불로 1000개의 촛불을 켜도 원래 촛불의 빛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변이 더욱 밝아질 뿐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친절도 그와 같습니다. 경전 보살영락본업경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베푸는 자는 복을 받고 인색한 자는 고독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베풀면 단순히 남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베푸는 순간 우리 마음에 따뜻한 온기가 차오릅니다. 그 온기가 외로움이라는 차가운 얼음을 녹여줍니다. 동네 노인정에 가서 막내 역할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젊은 엄마들에게 육아 경험을 나누는 것도 좋습니다. 텃밭에서 기른 채소를 이웃과 나누는 것도 훌륭한 베풀미입니다. 베풀수록 여러분의 삶은 더욱 풍성해질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노승이여, 그대는 잃은 것만 보고 있구나. 하지만 아직 그대에게 남아있는 것들을 보라. 숨 쉴 수 있는 호흡,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지 않느냐. 제자가 답했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하고 의아해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병상에 누워 숨 쉬기조차 힘든 이들에게도 당연한 것이겠느냐? 앞을 보지 못하는 이들에게도 당연한 것이겠느냐? 당연한 것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느니라. 감사는 마음의 밭에 뿌리는 씨앗과 같습니다.
불평불만이라는 잡초만 가득한 밭에는 행복이라는 꽃이 피지 못합니다. 하지만 감사라는 씨앗을 뿌리면 기쁨이라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맞이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전화 한 통이라도 걸 수 있는 사람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은 가진 것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고 가진 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있다고. 여러분이 살아온 세월을 돌아보세요. 전쟁의 폐허에서 일구어낸 기적 같은 삶이 아닙니까? 어려운 시절, 자식들 밥 먹이려고 본인은 굶었던 날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던 그 고된 시간들, 그 모든 것을 견뎌내고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은 이미 영웅입니다. 법구경에서는 감사하는 마음이 곧 부처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감사는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현재를 풍요롭게 하며 미래에 희망을 줍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오늘 하늘이 맑은 것에 감사하세요. 비가 와도 대지를 적시는 단비에 감사하세요. 손자 손녀의 제잘거림에 감사하세요. 오래된 친구의 안부 전화에 감사하세요. 감사가 쌓이면 외로움이 들어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세 번째는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사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노승이여, 그대는 지나간 날을 그리워하고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느라. 정작 지금 이 순간을 놓치고 있구나.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느니라. 우리가 살 수 있는 시간은 오직 지금뿐이니라. 제자가 물었습니다. 하지만 지난날의 후회와 앞날의 걱정을 어떻게 놓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비유를 들어 설명하셨습니다. 강물을 보아라. 강물은 어제 흘러간 물을 붙잡지도 않고 내일 올 물을 기다리지도 않는다. 오직 지금 이 순간 흐를 뿐이니라. 그래서 강물은 항상 맑고 생명력이 넘치는 것이니라.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과거에 대한 회한이 커집니다. 자식들에게 더 잘해주지 못한 것, 배우자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 하지만 지나간 시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또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커집니다. 건강은 어떻게 될까? 혼자 남게 되면 어떻게 하나? 하지만 아직 오지 않은 일을 걱정하는 것은 마치 비 오기 전에 우산을 쓰고 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금강경에서는 과거 신불가득, 현재 신불가득, 미래 신불가득이라 했습니다.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모두 잡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의 마음만이 진실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사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침에 차 한 잔을 마실 때 그 따뜻함에 온전히 집중하세요. 산책을 할 때는 발걸음 하나하나를 느끼세요. 밥을 먹을 때는 한 숟가락 한 숟가락을 음미하세요. 마치 어린아이가 놀이에 몰두하듯이 말입니다. 어린아이는 어제를 후회하지도 내일을 걱정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행복해 보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울한 사람은 과거에 살고 불안한 사람은 미래에 살지만 평화로운 사람은 현재에 산다고.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면 외로움이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햇살의 따스함, 바람의 시원함, 새소리의 청아함.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세 가지 길을 모두 들으셨습니다. 베푸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현재를 사는 마음.
이 세 가지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베풀면 감사할 일이 생기고 감사하면 현재가 풍요로워집니다. 현재에 충실하면 베풀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마치 세 발 달린 소처럼 하나가 빠지면 설 수 없습니다. 증일 암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홀로 있어도 외롭지 않은 사람은 온 세상을 친구로 삼은 사람이라고. 여러분이 이 세 가지를 실천하신다면 온 세상이 여러분의 벗이 될 것입니다. 나무는 홀로 서 있어도 외롭지 않습니다. 뿌리로는 대지와 교감하고 가지로는 하늘과 소통하며 잎으로는 바람과 대화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나무가 되실 수 있습니다. 베푸는 마음으로 사람들과 연결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세상과 교감하며 현재를 사는 마음으로 우주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외로움은 벌이 아니라 선물일 수도 있습니다. 홀로 있는 시간이 있기에 내면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고요한 시간이 있기에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보리수 아래 홀로 앉아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것을 성장의 기회로 삼으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정한 시작일 수 있습니다. 세속의 의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시간입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하세요. 나는 베풀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나는 감사할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나는 오늘을 온전히 살아갈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꾸준히 실천하신다면 어느새 외로움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충만함이 가득 찰 것입니다. 혼자여도 외롭지 않고 함께 있으면 더욱 기쁜 삶. 그것이 바로 부처님이 가르치신 진정한 자유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치 그물의 매듭처럼 서로가 서로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베푸는 작은 친절이 누군가의 하루를 밝혀줍니다. 여러분의 감사가 주변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이 현재를 사는 모습이 다른 이들에게 영감을 줍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작은 것부터, 쉬운 것부터 시작하세요. 이웃에게 먼저 인사하는 것부터, 하루에 3가지씩 감사 일기를 쓰는 것부터, 차 한 잔을 온전히 음미하는 것부터,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실천하세요. 어느새 여러분의 삶이 변화하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외로움이 아닌 충만함으로 가득 찬 노후.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혼자가 행복한 이유. 나이가 들수록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자식들은 독립해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오랜 친구들과도 점점 만남이 뜸해집니다. 어쩌면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나는 이제 혼자구나, 이렇게 외로워도 되는 걸까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혼자가 행복한 이유에 대해서 말입니다. 어느 따뜻한 봄날 아침이었습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을 찾아와 깊은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